2장 12절, 전도서 2장 12절 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12절 한 절 번거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서 이 내용을 통해서 전도서 내용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 영원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 (1장에서) (7장까지) 이것이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 그러니까 해 아래서 인간들이 이건 이 무익한 사물을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원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생들의 땅에서의 이 시간 세계 안에서의 인생들의 사물이, 일이나 모든 물질이 다 무익하다라는 사실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해 아래서 무익한 행사, 무익한 행사 1장에서 4장까지죠. 그 가운데서 이제 무익한 까닭, 행사가 무익한 이유, 이유 1장에서 2장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 배우고 있죠. 왜 해 아래서 인생들의 행사가 여기 사물인데, 여기는 이제 무슨 일부터 행하는 일들이 모두가 다 무익한 이유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2장, 오늘 봉독해드린 2장 12절로 16절 내용을 이제 1차적으로 교재 4436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혜자나 우매자가 헛되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왜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가 다 헛된가, 까닭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우선 12절에 보면 자기 뒤에, 솔로몬이 자기 뒤에 오는 자도 자기가 행했던 일을 행할 것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12절에서. 그러니까 자기 뒤에는 누가 나타날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할까라고 일단 의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고 노래하죠. 내가 돌이켜서 이렇게 살펴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이나 망령된 것,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과거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지혜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망령되게 어리석게 그렇게 살았던 역사들이 있더라. 그러니 왕의 뒤에, 왕이란 말은 자기를 말합니다.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고, 자기 뒤에 나타날 자는 도대체 지혜로운 일을 행할지 어리석은 일을 행할까, 어떤 일을 행할까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결국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행하든 과거에 행했던 일을 반복할 것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솔로몬,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라면 과거에 행한 일을 살펴보니까 지혜로운 일, 어리석은 일, 망령된 일, 이런 일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은 무슨 일을 행할까? 역시 과거에 행했던 일처럼 지혜로운 일도 행하고 망령된 일도 행하고 어리석은 일도 행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반복해서. 결국 인생사에서 일어난 모든 해 아래서의 모든 일들은 반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 다시 행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내려가 봐요. 13절로 15절에 보면 제일 밑에 443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13절로 15절에서 솔로몬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나지만 지혜로운 자가 미련하고 우매한 자보다 뛰어나지만 당하는 일이 일반이더라 이거예요. 일반이라서 헛되다.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은 자, 여기 이제 솔로몬 자신도 지혜롭게 살잖아요. 지혜자로 살았어요. 근데 과거에 사울왕 같은 사람은 어리석게. 그리고 사사시대에 많은 백성들, 어리석은 왕들, 안 있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왕도 있지만은 지혜로운 왕도 있었다.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어리석게도 살고 지혜롭게도 이 세상에 나오는 왕들이 앞으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들이 지혜로운 왕도 있지만 어리석은 왕도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사실 역대기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다윗 왕가의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나 그런 선한 왕 그런 왕들도 나왔지만은 아주 고약스러운 왕들도 많이 나타났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이나 어리석은 왕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당하는 일은 똑같더라 그거예요. 당하는 일은 어떻게 당하는가? 어리석은 자도 어리석게 살다가 죽고 지혜로운 자도 지혜롭게 살다가 죽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똑같더라 그거예요. 그러니 어리석게 살면 뭐하고 지혜롭게 살면 뭐하느냐? 당하는 일이 똑같은데 그러니 헛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무익하지 않느냐. 무익한 이유를 말이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헤아려서 하는 말이에요. 헤아려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지 않다면 그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 얘기예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다면 땅 위에서 어리석게 살면 뭐하고 지혜롭게 살면 뭐하냐 이거예요. 악하게 살면 뭐하고 선하게 살면 뭐하냐 이거예요. 악한 자도 죽고 선한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지혜로운 자도 다 죽더라. 당하는 일은 결과는 똑같더라. 그러니 이 땅 위에서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지혜롭게 살았든 어리석게 살았든 그렇게 행한 모든 행사가 다 무익한 거 아니냐.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주죠. 사실 맞습니다. 우리 집 둘째 아이가 갑자기 나한테 핸드폰을 들고 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만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서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 문자 메시지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말 뭔 일인가를 정말 자기 정열을 다해서 해도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 허탈한 것은 웬일입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아이가. 그러니까 애는 당황한 거죠. 처음에 이제 새내기 교사가 그런 학생의 질문을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냐. 이거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 야, 참 너 똑똑하다. 그러나 그 해답은 단숨에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살면서 계속해서 그 해답을 얻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답을 해서 보내니까 다시 또 오기를 요구하는 자기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 대답이 자기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학생에게는. 그러니까 학생이 똑똑한 거죠. 사실상. 다 헛된 거다. 이거 해보면 뭐하냐.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다녀가지고 공부 잘 돈 벌어서 먹고 살다가 죽고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결국엔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세상 보니까 공부 못한 사람들이 정말 큰 회사 사장 되는 경우도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형편없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고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학생쯤 되니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허탈감이 밀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념이 안 생기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산들 뭐하냐. 어차피 죽는 거. 어차피 결과는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혹시나 옛날 과거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혹시나 하고 살지만 살아봤댔자 역시나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아이들 다 길러놓고 조금 경제적으로 약간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울증 환자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나는 뭐 때문에 살았나? 이것들 키워놓으니까 어려서는 엄마 따르더니만 키워놓으니까 다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내 곁에는 가까이 오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그리고 우울증 환자가 되면 자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자살 수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저 오지 세계 벌거벗고 사는 그 미개한 나라 그 사람들은 절대 자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살죠. 그 사람들 춤추는 거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추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면 뭐하고 어리석게 살면 뭐하냐. 결과는 다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다고 노래하면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고 사실은 자기가 알죠. 자기가 지혜를 얻고 보니까 우매한 것보다 뛰어나죠. 정말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얘기라고 막 서로 우겨댈 때 지금 같으면 그냥 막 혈액 검사를 해서 진짜 어머니를 쉽게 찾아주겠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어가지고 진짜 어머니를 찾아줄 때 그런 것만 봐도 정말 지혜가 얼마나 우매한 것보다 나은가 그건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지만 이들을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달았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죽음을 향해서 가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속으로 우매자에 당한 것을 자기도 당할 것인데 자기가 어째서 지금까지 지나치게 지혜를 얻으려고 온갖 수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다 헛되다고 노래한 겁니다. 자, 미련한 자들도 어리석은 자도 결국은 다 죽던데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랬는가?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하나님 경외하면서 어떤 것이 쾌락인가 즐거운 거 어느 것이 쾌락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자기 일평생 그 온갖 수고를 다해서 다 경험해 본 거 아니에요. 다 경험해 봤는데 그것도 다 헛되고 헛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솔로몬은 이 얘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여기서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 왕을 말하고 우매자는 사울 왕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사울 왕, 어리석은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도 죽었고 솔로몬 자기 자신도 이제 죽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는 같다. 자, 그러면서 16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나지만 이것도 헛되다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정말 뛰어나다. 근데 16절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여감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자, 물론 솔로몬 자기가 지혜자예요. 그러니 앞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들은 혹시 기억해 줄지 모르죠.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 산소도 좀 찾아가고 이제 추석 다가오니까 아들은 아버지 산소 가서 풀이라도 듣지만 손자 때만 가도 벌써 멀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어른들이 죽으면 전부 화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아니까 나 죽으면 아들놈이
내 산소 풀 뜯어주겠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거 하나겠다. 결국은 풀숲에 다 흩어져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싹 갖다 태워버리자. 추세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솔로몬도 그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지혜로운 왕이고 사울은 어리석은 왕인데 그걸 후대가 정말로 오고 오는 후대가 그걸 기억해 주겠나. 다 잊어버릴 거다 이 말이에요. 기억도 안 해줄 거다. 지난번에도 말씀 또 기억해 주면 뭐 할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안 그래요? 아니 뭐 죽은 다음에 와 솔로몬은 참 지혜로웠다. 우리 산 사람들이 옛날 업적을 써요.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얘기를 하면 야 그분은 참 위대한 삶을 살다가 갔다. 나도 그렇게 살면 정말 오고 오는 후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기억해주고 칭송해 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져들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 망상이란 말입니다. 어리석은 망상. 그러니까 결국은 세종대왕 얼굴을 누가 알아주며 이순신 장군의 얼굴을 누가 기억해주며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역사를 자꾸 기록을 해놓는 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그 말이에요. 다 잊어버리기에 대지기 때문에 그것도 다 헛거다 이거예요.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들이다. 그러면서 16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오래할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고 노래했는데 여기 본절 초두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왜냐하면이라는 히브리 원문 본문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접속사 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원인 불변사가 붙어 있는데 이는 본절이 15절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15절의 원인. 그러니까 16절은 15절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왜 무익한가? 모든 것이 결국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기 때문에 일반은 우매자나 지혜로운 자가 다 죽기 때문에 무익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안 죽고 우매한 자만 죽는다면 또 모르겠는데 다 똑같이 죽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무익하다. 지혜로운 것이나 우매한 것이나 선하게 사는 것이나 악하게 사는 것이나 다 그게 그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 거기 보면 네 번째가 아니라 첫째, 그 이유 첫째는 왜 무익하냐? 이유 첫째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이미 소멸되어 후일에는 다 잊어버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무익하고, 두 번째로는 밑에서 다섯째 줄 끝부분에 나와요. 둘째로는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이는 어떻게 지혜자가 죽느냐 하면 우매자와 동일하게 죽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지혜자가 죽느냐 하면 우매자와 동일하게 죽기 때문에 결국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매자와 지혜자가 다 헛되다. 지혜자의 행사가 무익한 이유를 솔로몬이 분명하게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 거기서는 삶과 수고가 싫은 이유, 그 결과가 헛된 이유 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과 수고하는 것이 싫은 이유, 사는 것도 싫고 수고하는 것도 싫다. 그 이유하고 그 결과가 헛된 이유, 사는 것이나 수고하는 것의 결과가 헛된 이유를 17절로부터 23절에서 밝혀줘요.
그런데 그 밝혀주는 말씀 가운데 17절로 18절 보면 444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18절 보면 솔로몬이 사는 것과 수고한 모든 수고를 싫어한다며 그 이유를 밝혀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17절로 18절이. 그럼 뭐라고 노래했느냐면 솔로몬은 자기가 사는 것을 하나였다. 한탄했다 이 말이야. 하나였다. 하나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밝혀 노래합니다. 우리말 본문에 이제 하나였으니 하나였노니 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사네티란 말이에요. 이는 증오하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였단 말은 싫어했다. 나는 사는 걸 싫어했다. 우리는 참 이걸 보면 아까 그 고등학교 학생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솔로몬은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본좌를 마음껏 누렸고 재물을 마음껏 가져봤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으면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은 죽기 싫었을까. 얼마나 사는 게 좋았을까. 근데 그게 아니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자기는 사는 게 싫었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만약 솔로몬이 정말 그가 하나님을 몰랐고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었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난 그 솔로몬의 이 전도서 내용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면 자살했을 거다. 사는 게 싫었으니까. 다 해봐도 만족이 없으니 우울증 환자가 될 거 아니에요? 우울증 환자가. 다 해봐도 만족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거 해보고 싶다 욕심이 생기면 우울증 환자가 안 돼요. 어떤 욕심이 있으면. 근데 욕심이 없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의욕이 생기질 않아요. 뭘 해보고자 하는 막 열정적인 의욕이.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그런 방법 중에는 인간의 사악한 욕심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욕심껏 뭔가 얻어보려고 막 악착같이 막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은 언제 앉아서 그냥 그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럴 겨를이 없잖아요. 우울증이 안 걸리는데. 그래서 우울증은 고도의 다 귀부인병이죠. 귀부인병. 우울증이라는. 근데 솔로몬도 사실상 남자지만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모르면 오게 돼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사는 게 싫었다 이거예요. 수고하는 것도 싫고 이제 일하기도 싫고 사는 것도 싫고 솔로몬이. 그 까닭을 이제 솔로몬이 이제 밝히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첫째로 자기가 사는 것을 싫어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자기에게 괴로우며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산다는 것은 괴롭더라. 그거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더라. 그래서 자기는 이것이 헛되다고 생각을 했다. 바람 잡으려는 것이라고. 실제로 해 아래서 인간이 살면서 하는 일은 타락에 의한 저주의 결과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며 헛된 것일 수밖에 없죠. 인간의 땅 위에서. 그러나 인간은 이 수고와 고통 너머에는 아주 분홍빛 행복이, 아름다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가정 때문에 인간들이 사는 거예요. 지금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래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듯이 나에게도 웃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날이 올 거라는 망상이죠. 그게 망상.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행복이라는 건 없어요. 왜? 욕심이 끝없이 지속이 되니까. 그렇게 욕심은 다 안 채워지거든요.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거기서부터 절망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안 채워진다고 생각될 때에는 소망이 없어져 버리고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는 거고. 그래서 절망하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별천지에서 사시는 줄 알면 돼요. 네. 어느 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난번에는 연합사경회를 갔더니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왜 그러냐니까 옆에 와요. 목사님 그동안
내 옆에다 대고 목사님 이 말은 목사님께 꼭 하고 싶어서 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는 해 아래서 솔로몬이 지금 말이에요. 해 아래서 얘기가 아니거든요. 해 아래서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거지. 솔로몬이 지금 전제하듯이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영원한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사는 것도 괴로움뿐이고 수고하는 것도 다 고통뿐이라서 싫다. 사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다 나는 싫다. 그 말.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들은 한평생 수고하며 살다가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서야 그때야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허무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허무함을 깨닫고 빨리 포기를 해버리면 죽을 때 비교적 편안하게 죽어요. 포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허무함을 느꼈을 때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그러는데, 허무함을 느끼지 않고 기어코 뭔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욕심대로 이뤄보려고 막 하는 사람은 죽을 때 눈 뒤집어 가요. 죽으면 나는 게 억울해서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달성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막 이를 갈면서 눈을 뒤집어. 억울하고 분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빨리 포기하는 게 제일 지혜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전제하고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전제하고 하나님을 전제하기 때문에 땅에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좀 연약하든 그거 다 우리는 감안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은 둘째로 해 아래에서 자기가 수고한 모든 수고를 싫어했다고 했는데 그 까닭은 뭐냐면 이유는 자기 뒤를 죄송합니다. 맞은가요? 17절, 18절, 19절로 맞죠? 440페이지. 네. 그러니까 이유는 자기 뒤를 이을 자에게 그 수고의 결과가 끼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가끔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얘기 했지만 여기 젊으신 분들 오셨으면 명심하십시오. 사실 솔로몬이 가만히 해보니까 왕궁을 17년이나 걸려서 짓고 성전도 짓고 막 성읍들도 아주 웅장하고 튼튼하게 다 해놨는데 자기는 죽고 그 모든 것이 자기 후대에게 다 돌아가 버리니까. 다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정말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억울하지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다 누리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노력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후진들을 생각하면 젊은 후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해서라도 뭔가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이 좀 더 편리하게 여기서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여기에서 친교를 나누고 여기에서 정말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해 주도록 더 노력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조카잖아요. 이만하면 더 바랄 거 없잖아요. 솔직히 대치동에 한번 다녀오면 이것으로도 그냥 풍성풍성한 거죠. 너무너무 풍성한 거죠. 이것으로 족하게 살면 후대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으로 족하게 살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지혜로운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지금 사실 제 심정만도 그래요. 제 심정만도 앞에 이제 저 땅 600평 마저 산다 안 산다 이미 다 사기로 한 거 아니에요. 사기로 했는데 연보는 이제 안 나온단 말입니다. 별로 이제 먼저 산 거 다 갚고. 그러니까 이쪽 거 안 사니까 어떤 분들은 이쪽 거 아직 계약을 안 하니까 연보를 안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낸다면 다행이지만 덜컥 저거 해놓고 정말 전적으로 성도들이 또 동참을 해서 저걸 이루어가지 않으면 화가 짐졌던 분들만 또 꽃배기로 또 져야 되는 그런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헛된 거더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해보니까 죽도록 해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항상 내가 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이걸 이뤄놨느냐, 이거 이뤄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장소에서 소중하게 이 공간이 사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다음 오시는 분이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이 되고 전승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해야죠. 성모님들이. 그래야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 열심히 안 하게 되면 누가 여기 와서 무슨 짓을 할지 않아요. 똑같지요, 뭐, 여기 와서. 그냥 보통 하듯이 그렇게 교회 운영해 갈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이뤄놓은 거 뒤에 오는 사람은 하나도 수고도 안 하고 거저다 누리더라. 참으로 허무하고 허탈한 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아무런 수고도 아니한 자가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수고의 결과를 수고한 자가 수고하지 아니한 자가 다 같이 누린다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느낀 겁니다. 솔로몬은. 수고한 자나 안 한 자나 다 똑같이 누린다면 참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헛되더라.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10번도 맞는 얘기죠. 10번도 맞는 얘기. 그 다음에 19절로 23절 보면 밑에서 6째 줄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가 헛되다며 그 이유를 밝혀 노래합니다.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가 헛되다. 왜 그런가? 그 결과를 이유를 밝히는데 자기의 수고 결과를 받아 누릴 자가 지혜자가 될지 우매자가 될지 알 수 없다면서 자기가 헤아려서 자기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지혜자나 우매자 중에 한 사람이 다 관리할 것이므로 이것도 헛되다고 노래해. 같은 비슷한 성질의 말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지혜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궁도 짓고 모든 도성도 설립을 했는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시대에 우매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 다 받아 누리게 다 받을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애써 정말 덜 쓰고 덜 먹고 덜 입고 애써서 이 예배당을 지어놓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연구되고 보존되고 오고 오는 우리 후대들에게 전승되게 하기 위한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 때문에 했는데 그걸 아느냐니 말이에요. 우리 다 죽은 다음에 우리들 이미 잠잘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다 죽은 다음에 어떤 부흥사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부흥회하고 방언시키고 입신하고 난리칠지 어떻게 알아요? 교회사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교회사를 보니까 다 교회라는 게 이렇게 어버려 다 뒤집어져요. 교회사.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한번 난리치면 정말 또 교회가 다시 개혁을 해서 바르게 가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보면 또 한 세대가 가면 또 나타나요. 이 신비주의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멍들게 하고 그 교회사에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건데 우리 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가 절대 죽지 말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살아야 돼요. 막 눈 뜨고. 그래서 저는 틀리게 가리겠다. 저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빗나갔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까지 살 수는 없는 거고 수백 년, 수십 년 살 수는 없는 거고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아 갈 건데 가장 그래도 정말 힘 있는 무기는 써놔야 되잖아요. 써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쓰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쓰는 데까지라도 써서 밝혀놔야 그래야 이제 그것이 오래오래 전승이 되기 때문에 정말 솔로몬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헤아려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모든 것이 헛됨을
그 이유를 밝히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9절로 23절 거기 말하면서 이제 결과가 다 우매자가 지혜로운 자가 이루어 놓은 것을 나중에는 우매자가 지혜자와 함께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도 지혜로울지 아니면 우매할지 모르는 자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수고하지 않고 그저 영화를 누린다는 얘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건데 르호보암 왕이 자기 아들이 지혜로운 왕이 될지 어리석은 왕이 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예가 바로 있어요. 어느 큰 교회죠. 압구정동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인데 그 큰 교회 목사니까 다른 분 교회에 데려오기가 아깝잖아요. 자기가 다 일어났다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미국에서 공부시켜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 가르친 거 다 엉터리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다 엉터리다. 그러니까 아들 녀석은 미국 가서 완전히 새로운 정말 좌경신학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옛날 공부를 해서 고리타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세우는 거이 아버지 죽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서도 일어나듯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게 전제되지 아니하면 참으로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정말 자기는 마음으로 실망케 했다. 온갖 지혜를 써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자기가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죽은 뒤에 오는 자가 그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정말 실망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여서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게 되므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벌고 그리고 번 자는 쓰지도 못하고 벌지 않은 자가 또 다 누리고 이게 세상이더라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큰 폐단이더라. 아주 큰 폐단이더라 이 말. 여기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는 지혜나 재치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섭리하시는 만사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선악을 분별하는 재치 있는 마음의 상태 이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란 말도 거기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 재주라는 말 밑에 키슈런이라는 말로 나오죠. 이는 성공, 유익 이런 뜻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서 밑에서부터 4441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중간에 보면 그러면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므로 이것도 헛되다고 노래했다. 일 많은 사람 치고 밤잠 제대로 잘 못 자죠. 밤에 그냥 상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기와집을 지었다 얼었다 한다고 하잖아요. 일 많은 사람. 그렇게 애써서 다 해놔도 다 누리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헛되다. 자, 솔로몬 역시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해서 엄청난 것들을 이루어 놓습니다. 전도서 2장 3절로 11절 우리 지난번 배웠죠? 막 종도 많이 두어보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많은 종을 거느려 그것도 만족지 아니하니까 정말 정원을 크게 만들어보고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마음껏 해보고 그것도 만족지 아니하니까 첩들을 많이 줘서 실컷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실컷 해보았는데도 다 알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해 아래에서 근심하며 수고하고 애쓴 결과가 슬픔뿐이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므로 헛되다고 노래한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인간들의 행사죠. 행하는 일이에요. 행하는 일, 인간들의 행하는 일, 지혜로운 자의 행사나
어리석은 자의 행사가 다 무익하다. 그 까닭을 정확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장 24절로 26절 보면 선인이 누리는 희락과 악인의 노고도 헛되다고 노래를 해요. 선인이 누리는 희락, 기쁨과 즐거움, 악인의 노고, 노력과 고통도 헛되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밑에서 그 4442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육체의 쾌락을 누려본 결과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하, 육체의 즐거움보다는 마음의, 심령의 기쁨이, 평강이 훨씬 더 좋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육체의 쾌락은 마음의 번뇌와 근심을 일으켜서 영혼을 병들게 하죠. 육체의 즐거움은 계속해서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이 병이 드니까 결국 괴로운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하는 만큼 영혼의 고통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영혼의 즐거움은 마음의 안정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 육체까지 간극게 한다. 그러므로 육체의 쾌락과 심령의 즐거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가장 좋은 것은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솔로몬은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노래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는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건 역시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어야 우리가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 심령으로 어떻게 편안함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일단 추구하는 게 육체의 쾌락이에요. 육체의 쾌락, 심령의 평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죠. 심령의 평강, 심령의 평강이 와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가장 건전한 삶, 그것이 바로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살 수 있는 힘이 마음의 평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평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내 욕심 채우려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취하려는 마음이 강조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주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기를 바라지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배려할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쾌락은 심령의 고통을 가져오지만 심령의 평강은 바로 육체의 강건함으로 이어지게 한다. 해 아래서 가장 좋은 것은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노래하면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임을 알았다고 노래하죠. 자, 그러면서 그는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일에 솔로몬보다 승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장 잘 먹고 가장 즐거워하고 하여튼 춤추고 노래하는 자들 술 마음껏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봤으니까 보통 사람은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못하잖아요. 없어서도 못하고. 근데 솔로몬은 하고 싶은 일 다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보다 승한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 나보다라는 말, 나보다 누가 승하랴. 근데 그 나보다라는 말에 대한 번역에 약간 견해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보다는 솔로몬보다 더 승한 자가 없다. 그런데 그걸 민멘노라는 히브리 말을 그런 방법으로 볼 경우에 그를 떠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보다 승하리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기뻐할 수가 없다. 그래서 70인역을 비롯해 많은 주석가들이 민면으로 보는데 이는 전후문맥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누가 그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기뻐할 수 있으랴. 하나님을 떠나서는 먹고 즐거워할 수가 없다. 그렇게 번역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없다는 뜻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도 주시고 많은 재물을 주셔서 마음껏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누가 그를 떠나서 먹고 기뻐할 수 있으랴 라고 노래한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먹고 마시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다. 26절 한 절 더 보십시다. 거기 보면 선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는 것도 헛되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고 죄인에게는 노고, 노력과 고통을 준다. 이것도 다 헛되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 모든 그로 모아 쌓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주변에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그 다음 위에 아람 등등 두로, 블레셋 이런 나라들, 이 주변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이 악한 자들이거든요. 이 주변 나라들이 이들이 재물을 모아서 전부 다 갖다 줬어요.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하여 다 재물을 벌게 해서 결국은 솔로몬이 와서 솔로몬에게 갖다 줘서 누리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노고, 돈 벌고 재물을 쌓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다 가져다 주도록 섭리하셨다. 이것도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로 그 땅에서 수고하여 산업을 일으키게 하셔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점령하여 부를 누리도록 섭리하셨죠. 솔로몬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그냥 종노릇하고 있었잖아요. 또 광야에서 40년 그냥 방황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족속들이 열심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포도원도 재배하고 성도 쌓아놓고 살기 좋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저 들어가서 다 얻고 살게 만들었잖아요. 수고는 악인들로 하게 만들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누리게 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 알고 보니까 헛된 일이더라. 넘어가서 4444페이지 제일 위에 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고 다윗 왕 시대에 블레셋과 모압, 아람, 그 아까 제가 설명한 것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뒷부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고 그들로 재물을 모아 쌓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선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도록 섭리한 거죠. 이러한 사실을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노래한 건데, 그러면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노래했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헛되다고 노래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영원한 뜻을 모르고 단순히 해 아래서 선인이 희락을 누리는 것이나 죄인이 노고를 겪는 것은 헛되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이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의 많은 이방 악한 나라들 백성들로 재물을 가져오게 만들고 가나안 족속들로
가나안 땅을 개발하고 살기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와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모르면,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이 전제되지 아니한 일이라면 그거나 다 헛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악인들의 것을 받아서 잘 누리고 사는 거나, 악인들이 수고해서 다 얻어진 것을 다 의인에게 갖다 바친 것이나, 왜? 결국은 나머지는 다 없는 것으로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보면 유대인들은 저 가나안 땅 다 뺏겼잖아요. 그 뺏긴 땅을 찾으려고 이번에 또 막 한바탕 난리를 쳤잖아요. 난리를 쳐가지고 땅 뭐 일부 땅, 요즘 또 땅을 안 뺏기려고 막 이 몇 메달하던가 이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막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 안 뺏기려고. 과거에 그렇게 뺏겼던 땅을 다시 찾으려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모든 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런 문학도 없고 이런 사상이나 이런 내용을 담아놓은 문학작품도 없고 사상도 없어요. 굉장히 정말 특이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분명한 거고 확실한 진리의 내용이 이 전도서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소화하고 납득해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생각 자체가 깊어지게 되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헛되다고 노래한 것,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을 모르면 선악간에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걸 알아야 결국 여기에서 목적도 분명해지고 그 다음 의미도 있어지고 가치도 찾게 되고, 가치와 의미 그리고 목적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알 때만이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는 거고, 부유하게 사는 것도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 것이다. 헛되다는 말은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그 고등학교 학생이 왜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하려고 할수록, 공부를 열심히 더 하면 하려고 할수록 왜 이렇게 허탈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바로 헛되다는 얘기예요.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2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이제 행사가 무익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행사가 무익한 사실, 두 번째로 행사가 무익한, 여기는 이유를 밝혔고 사실, 이 실제 일들, 이게 이제 3장에서부터 4장까지죠. 4장 아니에요? 해 아래에서 무익한 행사, 왜 무익한가, 이유, 무엇이 무익한가, 어떤 것들이 사실, 어떠한 일들이 무익한가, 그 무익한 사실들에 대해서 3장부터 우리 살피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탄한 삶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더욱 당당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어두운 밤길 저희들 돌아가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삶이 모두가 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귀한 종들로 삼아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